감사합니다. 자, 설 명절 맞아서 떡국떡 판매를 위해서 주문을 받습니다. 오늘 주문하셔야 다음 오는 주 토요일이나 다음 주일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사무실에 꼭 주문을 하셔가지고 다음 주를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두 가만 일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주문 한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음 주에 남으면 살 수는 있지만 모자라면은 못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오늘 주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장학생 추천 광고 나온 대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경 암송 우리 109절 도전을 하는데 처음부터 109절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지금 다 포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포기 안 하고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원래 외워야 될 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외워야 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는 13절 끝까지 외워야 됩니다. 다음 주 13절 끝까지 외우는데 오늘 7절까지만 외우는데요. 자, 제가 먼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저 안 보고 내가 할게요. 자, 안 보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7절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한 10절까지 외우긴 하는데 또 틀리면 안 되니까 자, 어차피 자 외워보겠습니다. 자, 여기 1절, 여기 2절, 여기 3절, 우리 갓줄하고 성가대 4절, 그 다음에 5절, 6절은 아니다 7절까지죠. 4절, 우리 3청에 5절 하겠습니다. 3청에 5절, 3청에 5절, 6절, 7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는 보고 한번 얘기했습니다. 보고. 자, 보면서 자 앞에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요쪽 줄. 자, 시작.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요쪽 줄. 자, 보면서 하세요. 자,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뭐 안 보이면 그 책 보라니까요. 성경책 보고 읽어라 이게.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이쪽 줄. 자, 시작. 자, 이쪽 줄.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저 위에 3청 저기 자모실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외워요. 지금 5절 13장 5절. 자, 시작. 자, 같이. 자,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다시 안 보고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자,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같이. 자,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까지 자꾸 하지 말고요. 자, 다시 2절 다시. 자,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이쪽 줄. 자,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사랑은 시작. 자, 저 위에 5절. 자, 시작. 무리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 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요게 오늘까지니까 다음 주는 13절까지 우리 다 외워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성경 외울 때는 마스크를 벗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정창근 장로님 목소리는 조금 짙게 들리는데 마스크 쓰니까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여튼 성경을 많이 외워서 우리 성경의 유익도 받고 또 여행도 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11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는 저자 자신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 소개 내용이 누가복음의 서론과 서로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럽니다.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에게 사람인지 아니면 특정 하나의 암호의 이런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이 데오빌로라는 이 대상을 향하여서 이전에 예수님의 공생애에 관한 내용을 작성했던 그 내용을 기록했던 사람이 누가라고 누가복음에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4절에 보면 누가복음 서론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에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게 나는 누가복음의 저자 나도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데오빌로 각하에게 지금 예수님에 관해서 지금 있었던 이 일들을 쓰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내가 써서 보냅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보면 먼저 데오빌로 각하여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심부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때까지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 보면 그거하고 두 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의사입니다.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골로새 4장 14절에 보면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면서 바울이 누가가 누구냐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주치의로서 이 의사였던 누가가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도 누가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어디에 얘기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거기에 누가를 언급합니다. 자, 바울이 편지하는 내용이 이럽니다. 너는 디모데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감옥에 있는데,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의 자리에 누가가 지금 함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볼 때 누가는 바울 일행의 그 멤버에 속해가지고 로마 선교에 함께했고, 또한 바울의 선교 여행에 같이 동참했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 여행을 자세히 알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내용을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1절 2절에서 누가복음의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는데, 누가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내용을 누가복음이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성천하신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누가가 늘 따라다녔던 바울에 대한 이야기,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 갇혔던 이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가 기록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모여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을 기다렸던 이 역사적인 순간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단순하게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 확장의 비밀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잠시 한번 보면, 먼저 하나님 나라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여러 사건을 통해서 친히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걸 바울이 증거하는데요. 고린도서 15장 4절에서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오후 돼가지고 잠도 오고 하니까요. 자, 지금 여기 온도가 바깥에는 추운데 여기가 따뜻하고 하니까 잠이 많이 오는데요. 자, 자막을 보면서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 여기도 해서 다 보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이 나타나 보이시면서 예수님 하신 일이 뭔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제자들 만나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뭔가,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제사들 만나가지고 무슨 일을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했었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나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주 관심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의와 화평과 희락이 있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게 예수님의 주 관심사였던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고, 이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이 일을 제자들에게 끝까지 당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그의 나라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 제일 근본적인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는 뭡니까? 우리의 주 관심사는, 우리는 같이 모이면 이야기하면서 전부 다 뭘 어디 가면 잘 먹을까, 성경에서 그 고민하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모임 속에 많이 이야기해요. 뭘 먹을까? 어디 찻집에 가면 좋은 거 마실 수 있을까? 좋은 찻집이 있을까? 어떤 집에 살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집 자랑, 차 자랑,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우리의 관심사가 혹시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6장 32절, 자,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하고 코드 맞아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사람이라면 누구하고 코드가 맞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하고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내가 귀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이걸 관심 가져야 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그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관심사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걸 보여주는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당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당부를 한 가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성취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한마디 했는데, 긴데 거기에 4절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자, 4절 5절 무슨 당부를 했는가 한마디만 찾아보세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당부한 한 가지가 뭡니까? 뭐 하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잖아요. 근데 뭘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받을 때까지는 장소 옮기지 말고 계속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예수님의 당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막 대단한 정치가나 경제가나 아니면 도덕주의자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걸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의 제도나 과학의 문명이 발달해도 그런 과학 문명이나 사람의 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공산혁명가들 이야기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은요, 볼셰비키 공산주의 이론은 실제로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것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가 성경을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평등하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들의 목표는 다 좋았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평등한 사회 구현,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더 높은 사람, 더 낮은 사람, 이런 군림하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위가 아래가 아니라 서로 평등하게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가 다 한 영혼으로 있지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위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 없이 사람 안에서 그냥 이렇게 이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한 지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시작했다가 결국 공산주의가 결국에는 전체가 다 고통 속에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시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성령이 계셔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성령이 계셔야 이게 진짜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내 몸처럼 내가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의와 희락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기다리라 했는데 우리도 뭘 기다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조금 더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감당한다는 겁니다. 성경 인물 모두가 하나님의 힘을 받지 않고 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이랍니다. 성령. 예?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옳게 살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제가 한 얼마 동안 최근에 와서 이렇게 보면서요, 그렇게 우리 교회 지금 상황이 지금 한국 교회 상황도 거의 다 비슷하지만 우리 교회 상황이 지금 말기암 환자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 상황이 시간으로 말하면 밤 4경쯤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칠흑같이 잘 안 보이고 어렵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자세히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교회의 이런 영적인 문제에서도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예수님이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면 우리의 영적인 고민하는 모든 문제가 다 한 번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에는 올해가 그것을 시작하는 하나의 첫 번째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밤사경에 물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 한 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또 우리 사역을 바라보면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오신 분 알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평소에는 여기 난로를 이거 없네요. 난로 여기 온풍기가 있는데요, 새벽에 뒀는데 제가 한 번도 안 켰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설교에 준비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하나님 나한테 성령의 능력을 좀 부어주십시오. 그걸 좀 상징적으로 좀 알기 위해서 기도 좀 하다가요, 제가 난로를 켰어요. 난로 불이 요 앞에 있는데요, 불이 막 뜨거운 그 열기가 막 내 얼굴에 쫙 들어오는데 제가 참으면서 이 온풍기 난로 이 불이 아니라 하나님 이 불보다 몇 배나 더 강한 성령의 불이 저한테 좀 임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병자들도 많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좀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내가 성령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성령의 불을 좀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좀 무장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성도들 중에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키고 또한 회복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 일에 좀 쓰임받고 싶습니다. 올 한 해는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이 일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내가 불 틀어서 놓는 이런 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요 불을 내가 기억할 거니까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불을 껐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한 10분 이상 했는데요. 너무 떠가지고 익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강한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걸 기억하려고요. 제가 이렇게 난로 불을 켜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거는 저는 생각에 저만의 사모함이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오늘 이 한 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길 원합니다. 이걸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모두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일하시기까지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꿈꾸시고
주님이 꿈꾸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자,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뭐 하는 곳이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곳,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시작했는 곳, 오늘 내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바로 이 자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내가 시작점이다 라는 생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성령이 내 안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증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문화나 인종, 언어, 이런 내용들이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경계, 성령의 능력은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지나가지 못하는 장소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정말 이렇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그 마음에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쳤던 그 어떤 심령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의 삶은 한계가 없습니다. 세상 끝까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인 나한테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내 삶의 영역부터 내 가정, 내 주변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이 된다 이러면은 자꾸 이제, 그러면 나보고 면 땅끝까지 나가라고 하느냐? 그럼 난 지금 집도 있는데 지금 땅끝까지 어떻게 나가냐?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땅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이 의미가 꼭 선교사로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까지 나가도록 그렇게 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우리에게 복음 전도에 땅끝이 어딘가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땅끝이 어딘가 라는 그 말 속에서 그 목사님 이야기가, 땅끝은 바로 내가 서 있는 바로 뒷자리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어떻습니까? 지구가 둥글잖아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여기서 내 앞으로 계속가면 여기서 지금 쭉 가서 해운대를 지나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또 태평양 지나서 또 이렇게 그 미국으로 넘어갔다가, 미국에서 저기 뭐 뉴욕으로 갔다가, 뉴욕에서 또 영국으로 갔다가, 영국에서 계속 돌면요,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이 지구 그 상대로 쫙 돌리면요, 그러면 제일 또 오면 바로 내 뒤에 여기 온다는 겁니다. 그래야 한 바퀴 도니까. 예? 그러니까 땅끝은 어디냐면은 바로 내 뒤에 내가 보지 않는, 내가 관심 기울이지 않는 바로 내 뒷자리가 바로 땅끝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끝에서 내가 안 보고 있는, 내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내 이 뒷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끝까지 쓰임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기에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누구는 봅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에 붙들림 바 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을 보면 앞에만 봅니다. 내 눈에 느껴지는 대로 옆에 이렇게 보여지는 대로 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면 내가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또한 내 눈을 돌리게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성령이 다 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성령 충만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내가 성령의 강력한 불을 경험하기로 하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로 하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니까, 그러니까 또 이걸 잘못 해석해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불 받는 것만, 성령의 불 받는 것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면서 뜨겁게 막 기도하고 열심히 방언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이제 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나가면서 저쪽 가다가 이웃집 담에 이렇게 있는 누구 반찬 걸어놨는 거, 이거 누가 이렇게 반찬을 놔뒀구나 해서,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새벽 기도했더니 선물로 주시는가 보다 해가 가지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맛있게 먹고, 그리고는 아무 죄책감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누군가 거기 놔두고 누군가 그 잊어먹은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마음 가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뭐 여름 돼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뭐 단편하게 호박이 열려있는 거, 가을에 호박이 열려있는 거 있으면 호박,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주셨더니 호박 따가지고 집에 가서 된장거리 먹고, 그리고는 이렇게 이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남이 잊어먹는 생각 안 하고, 그거는 진짜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행동하는 것과 성령 충만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거는 성령 충만을 잘못 오해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가 땅끝까지, 내가 내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도, 내가 의식하지 않는 곳에서도 예수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땅은 어디냐면요, 꼭 선교지에 가서 막 이렇게 캄보디아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저 카메룬이나 이런 브라질이나 이런 데 가야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세워두신 바로 이 자리가 내가 선교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시작하는 자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빛, 세상의 빛. 우리는 꼭 선교지나 뭔가 전도하는 자리에 가서 빛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식하지 않는 내 삶의 자리, 내가 별로 아무 무의식 중에 생활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지난주에 세미나 할 때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빛과 소금 나오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했는데, 자, 빛과 소금 중에서 뭐가 먼저일까요? 세상의 빛이 먼저일까요? 세상의 소금이 먼저일까요? 예? 성경 구절을 잘 보라니까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 예?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예? 자, 지금 찾아봅시다. 지금 지금 소름 돋고 이러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했는데, 뭐가 먼저 나오는가? 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소금의 일을 해야 된다 하고, 소금이 되면요, 우리가 소금에 썩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소금이 돼야 되겠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내가 이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이들을 붙잡아야 되겠다 라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빛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먼저 무장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소금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손해보는 일들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본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천사가 약속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보는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볼 때 이 천사가 와서 너희들이 본 이대로 예수님이 오리라,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면 우리한테 뭘 계산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으로 쓰임 받았는가, 그걸 계산할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에 감당했는가, 이걸 계산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올 한 해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가 올 한 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준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그렇게 헌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돼야 되고, 이 나라가 우리 가정에서 제일 목소리 큰 사람은 내다. 내 말 들어야 된다. 내가 우리 집에서는 법이다. 그거는 아주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에서 법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 가정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 내가 우리 교회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게 내가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다스리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이 하나님 나라 확정이 아니라 확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시작. 제가 끝에 봤네요. 자, 우리 이게 피곤한 시간에 짧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게 했어. 죄송합니다. 자, 우리 찬송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송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함.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딱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작동이 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 내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나의 뒷자리,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도록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에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의 시간에 하나님 피곤한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힘으로, 하나님 내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능력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도록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아버지여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는 합니다.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민감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로 아버지여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는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는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주 관심사였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었고, 이 일을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해야,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의 해 같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복음의 증인의 삶을 하나님 힘있게 살아가서 하나님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또한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원하여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